이 시간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이 크고 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많이 잊고 살 때가 그동안 무뎌진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그 첫 만남,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가슴 벅차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우리가 이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 죄범한 영혼,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담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의 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 주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아. 하늘을 두루마리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목소리로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빛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말 들으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고.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들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박수로만, 목소리로만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인도하시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붙이고 보나요 내 입처럼 주저앉고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서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2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가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서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서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박수 치면서 박수로만 목소리로만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하며 찬송 영광 돌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내가 원하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동안 깨닫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 다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연희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인자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아름다우신지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했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두운 마음, 우리의 하나님 미둔한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자 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사오니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지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저희의 마음이 점점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이 질병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셔서 오직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서 주님이 구원이심을 다시금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4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생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는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주께서 모든 향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영국의 성직자 J.C. 라일이 기도하는 이유 7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습관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의무 가운데 개인 기도만큼 소홀히 여겨지는 것도 없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는 큰 위로를 주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에 진력하는 것이야말로 탁월한 경건에 이르는 비결입니다. 여섯 번째는 신자들의 신앙이 퇴보하고 배역에까지 이르는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기도는 행복과 만족에 이르는 가장 탁월한 길입니다. 라고 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7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더 이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주제인 기도는 행복과 만족에 이르는 가장 탁월한 길입니다. 라는 그 주제로 쓰인 글 일부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에서를 두려워했던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치려고 할 때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성에서 패한 여호수아가 그러했습니다. 그일라에서 위험에 처한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사네립의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가 그러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진정한 복락을 맛보는 유일한 길은 계속해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뿐입니다. 자기 힘으로 짐을 감당하려고 할 때 신자들은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삼손이 가사의 성문을 뽑아 어깨에 메고 간 것처럼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자기 힘으로만 문제를 감당하려고 한다면 언젠가 메뚜기조차 버거운 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J.C. 라일이라는 성직자의 말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도가 행복과 만족 그리고 가장 탁월한 길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 기대와 그리고 기쁨이 가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슬픔과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을 얻는 모습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는 자리가 이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내려놓아지고 또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평안과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언제 기도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본문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밭을 조카 하나벨에게 밭을 사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준 이후에 이들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한 가지 법칙이 있었는데 땅을 다른 족속에겐 팔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지파에게는. 가까운 친족에게 땅을 팔아서 그들의 재산을 지키는 법이 있었어요. 기업을 부른다 이런 표현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조카 하나벨의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그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땅을 사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밭을 샀던 이때는 밭을 사기에는 적당한 시기가 아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본문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1절에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8째 해라고 나와 있는데요.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2차 포위가 되어진 상태였거든요,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얼마 전에 지금 밭을 사라고 하셨고, 또 예레미야는 특별히 이 예언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예언을 하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이 갈대아인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기껏 선지자라고 예언한 내용을 들어봤더니 자기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시위대들에 가둬버린 겁니다. 자신의 왕궁 안에 있는 이 경비대 그 안에 가둬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건을 다 주목하고 있었을 때였고, 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도 아마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뜬구름없이 이 조카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와서 내 땅을 사라, 네가 그 기업을 물을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갈대아인의 손에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자기 입으로도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와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 땅이 곧 폭락하고 아무 가치가 없어질 때에 그 땅을 사게 되는 상황이 바로 오늘 이 기도하기 직전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모든 땅을 사고 있는 사건들을 다 알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어떤 메시지냐면 본문 15절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게 하시고 그 땅을 산 이유를 1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멜의 땅을 산 것처럼 이후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후에 네가 산 것처럼 이 땅에서 다시금 밭도 사고 땅도 사고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가는 때가 올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딱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샀던 땅 문서를 바룩에게 공개적으로 보낸 다음에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다 기도하는 때가 각각 다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메시지가 내 안에 가슴에 꽂힐 때가 있는 거죠. 나의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굉장히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순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중에도 주중 예배가 있고 특별히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제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냥 가려다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떠났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8장 22절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메시지를 다 듣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듣고 이 말씀이구나 라고 멈춰 있으라고 말씀을 주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예언대로 이제 갈대아인이 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뜬구름없이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해서 땅을 샀는데 툭하니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 땅을 산 이유는 앞으로 이 땅의 회복에 대한 예표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 저에게 주셨군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진행이 되죠.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만족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내밀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함께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와 함께 동역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정말 오늘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워지는 시대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고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시는 모든 귀한 주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갔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성경 너무나도 자세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아도 그렇고 17절만 보아도 그런데 사실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구조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만 하면 다른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구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가 이 원어로 히브리어로 한국말로 발음을 하면 아하라는 단어입니다. 아하히 뭐 이렇게도 하는데 이 히자가 묵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쓰면은 이 자신의 절망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이 원어적인 표현이거든요. 이 굉장히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슬프도다라고 해석하는데 본문의 표현을 썼던 이 같은 단어를 썼던 성경 본문 몇 곳을 말씀드리면 사사기 11장 35절을 보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어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무남 동료를 번제로 드려야 할 상황을 맞은 입다가 말한 겁니다. 이때 아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급한 서원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절망적인 표현을 하는 본문이거든요. 열왕기하 6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이 상황이 아람의 군대가 성읍을 에워싸는 상황이었는데 엘리사의 사환이 그 군대를 보고 이 표현을 써요. 절망적인 표현을. 우리 다 죽었습니다. 엘리사여 우리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에요.
예레미야의 마음은 아주 큰 절망에 휩싸였고 아주 어려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선지자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했으니까 저 사람한테는 그래 이스라엘 멸망하니까 아무 감정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착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눈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멸망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 마음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절망과 슬픔 앞에서는 정말 이 우울증 환자처럼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도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18절 19절을 보시면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아멘. 이 18절과 19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의 길을 보시고 그 길과 행위에 따라 열매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슬픈 일을 했는지 잘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죠? 저도 한참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15절에 네가 밭을 짰어? 그 뜻이 뭔 줄 알아? 그거는 내가 다시 너희들 회복하겠다는 거야. 근데 막 슬픈 거예요. 근데 눈에 앞에 있는 절망이 너무 슬퍼서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건 아는데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죄가 지은 아버지의 그 죄를 아들이 갚게 하시고 모든 길을 자세하게 보셔서 지금 우리들의 처지와 모든 상황은 당신에게 심판받아 마땅한 상황인데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아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럼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절망적인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돌이키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자신의 마음을 찢으면서 이 변하지 않는 문제, 내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아멘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큰 문제니까 하나님께서 뻔히 보시고 있는 내 지식과 내 모든 걸로 인해서 이들이 어떻게 회복될지를 자기가 정말 생각조차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회복할까요? 하면서 계속 눈물로 고백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뭐라고 응답하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절인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눈물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간구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이후에 32장 끝까지 그리고 33장에 걸쳐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응답하세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레미야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애통함이 공동체나 민족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거기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를 볼 수 있는데요. 성전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내뱉을 때 이 기도는 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가슴에 차 있는 게 많으니까 입만 뻥긋뻥긋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술을 마신 줄 알고 꾸짖었을 때 한나가 자신을 위로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사무엘상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여호와 앞에 자신의 심정이 통했다라고 한나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슬픔과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있어요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솔직하게 다 내뱉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는 좀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신앙에 더 깊숙한 데로 더 자라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 솔직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 민족을 바라볼 때 분명히 가슴을 치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분명히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냥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우시는 분들이나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그 눈물로 기도의 자리에 섰던 분들을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복음에 반응이 없는 세대를 속담으로 표현하신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서 3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원래 애곡해야 되는 그 아이들이 장난할 때 아이고 아이고 하면은 옆에서 눈물 흘리는 척을 해야 되는데 애들도 그 장난에서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 정작 눈물 흘려야 될 때는 울리지 않고 웃어야 될 때는 웃지 않는 그런 모습이 왜 그러니? 이 복음을 들었는데 왜 반응이 이렇게 없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리에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혹시 저와 같이 예전에는 분명히 주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간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그 시간이 줄어들고 마음이 좀 딱딱해지고 그냥 마음이 좀 밍숭밍숭해진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들을 다시금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비슷한 마음이 있으신 적이 있으셨대요. 그때 찬양도 크게 하고 말씀도 막 크게 읽고 설교도 듣고 간증도 듣고 막 몸부림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런 마음은 지금 누구나 가질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4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 단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야 네가 했던 행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했던 거야 라는 말에 엎드려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믿었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20절 22절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해요. 노예였던 아무 가치 없었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그들을 이끌으시고 바다에 길을 여시고 또 시내산을 준비하셔서 그들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지나갔던 그 출애굽 사건, 그 사건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뭘 얘기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끌으셔서 그곳에 놓으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땅을 인도하신 하나님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낳으신 아버지인 거죠. 당신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신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았는데요. 23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23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나이나 이 성은 갈대아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성이 망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는 그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만유의 구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들을 베푸신 하나님인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쳐다보지 않았던 죄악의 그 끝까지 머물러 있었던 그 모습을 지금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이 예레미야는 진심으로 자신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었고 그 구원자의 손을 붙잡고 40년을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같이 동역했던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잠시 외국에 나갔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 어머니가 조금 이렇게 큰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상황 속에 이렇게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급하게 귀국을 해서 병원으로 달려가셨는데 며칠 있다가 어머니가 소천하신 거죠. 장례 일정을 제가 같이 이렇게 쭉 다 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많이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말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확실하게 봤어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실 때 김 집사 왜 울어? 이해를 못하겠네? 라고 얘기하신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옆에서 그래요. 손을 붙잡고 힘내요. 아니면 같이 울어주든가. 다 이해하고 그 감정에 동참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한 분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으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다 고백하신 분이실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 쏟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모든 신앙의 고백이 베이스가 되어서 내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께 다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않고 마음이 담담하고 그냥 밍숭밍숭하다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한 나의 모습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선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깊이 있게 알아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다 쏟아져 내려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시고 정말 연약하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웠던 일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소망을 얻으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기도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만족이 가득한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망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 주님의 손을 붙잡고 또한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이 기도의 시작점, 그게 오늘 저녁 이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가 입술로만 그리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시간, 이 기도의 자리가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일어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너무나도 감사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정말 이 말씀이 내 앞에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힘이 되고 너무나도 능력이 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서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고 나온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애통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귀한 일들 우리들이 붙들며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주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 안에 있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를 우리가 함께 떠올려 봅니다. 예레미야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갇혀진 그에게 앞으로의 인생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감옥에서도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그대로 감당합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친척의 땅을 사게 하셨고 왜 이 땅을 사게 하실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에게 지금 이 종말의 때 땅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나라가 다 없어진다고 하는데 내가 왜 너에게 그 한 평의 땅을 사게 하겠냐? 그 작은 땅을 사게 하는 것은 앞으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이 땅을 회복하게 하려는 나의 음성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 다시 다 이 땅을 내가 지금 이 땅 산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회복하게 하시는구나. 그에 대한 감사로 오늘 본문에 있는 기도, 이 예레미야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떠올리지 마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우리 이 시간에 소망을 하나씩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제가 붙들고 있는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제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에 이와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마치 저에게 작은 땅을 사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 회복시킬 소망을 주셨사오니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예레미야의 기도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간절한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작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무너진 그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은 땅을 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그곳에 포도원을,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는 감격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소망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과 주의 소망이 우리들 안에 가득하게 하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을 행할 그 은혜가 우리들 안에 강력히 주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우리의 삶에 나약하고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 주님께서 용서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주신 그 작은 소망으로 우리들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이 모든 삶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예레미야와 같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사역과 교회 앞으로의 비전을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금요일 금요 기도회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들이 바라봤을 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땅을 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감격하여 기도하였던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교회의 사역들을 확장해 나가고 펼쳐 나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땐 무리수와 같은 일일 수 있겠죠. 어쩌면 더 많이 움츠려야 된다,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그대로 기다려야 된다. 성경은 사실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할 때 그 바람을 맞선 사람들, 모두가 대세가 그렇다고 할 때 진리를 따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죠. 교회의 사역과 미래 또한 우리가 이 시대의 추세선을 따라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추세를 거슬러 올라가고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그때에도 각 교회 가운데 이 시대에 대안이 되는 많은 교회들, 또 이 시대에 대안이 되는 많은 사역들을 펼치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죠.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 예배, 구역, 전도회, 저는 모든 교회의 모든 조직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조직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 어떤 곳도 관리형 조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삶에 구현할까를 고민하는 모든 소그룹, 모든 전도회, 또 교역자회, 직원, 모든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어떤 사역을 펼쳐나갈지 우리는 기도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현장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린 그 이후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때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린 이들, 온라인, 오프라인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아버리게 된 이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때라고 말합니다. 전 우리 교회가 등불을 준비하였던 그 모습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들의 모습으로 준비하는 교회의 사역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교회의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앞으로 하나님께 언제 쓰임받을까를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였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이들,
코로나 이후에 방황하는 영혼들, 구원의 길을 찾는 이들을 위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앞에 나오는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고요. 내가 마음 가운데 기도했던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대로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찾고 교회의 사역과 미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를 사랑하사 주님께서 주의 피값으로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든 사역과 예배와 구역과 전도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모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 그냥 사람의 생활과 사람의 삶을 돕는 모임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라 좌충우돌했던 이야기들이 나눠지는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들, 우리 교회의 모든 기도회, 모든 예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이 주의 은혜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의 예배와 사역이 하루속히 정상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정책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소외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역 정책 가운데 차별받지 아니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 권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역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 교회 사역을 준비하는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당회와 회의와 위원회와 기도회와 교역자회와 많은 모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시간대로의 관성에 매이지 않게 하시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롭게 정의하시는 이 뉴 노멀 시대에 맞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상식의 목회를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죄악의 관성과 변하지 않는 타성의 관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화하며 변화하는 비전에 맞는 변화의 그릇을 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많은 주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찾는 이들을 위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사역과 미래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렸음을 믿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 작은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우리들 안에 충만하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그 예배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구미에 맞는, 사람의 평가에 맞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타성에 매여 있는 예배가 아니라, 전통에 매여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매달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끌고 가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재정입니까? 사람의 관계입니까? 아니면은 특정 소수의 의견입니까? 아니면은 담임 목회자의 의견입니까? 그 모든 것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동력이 예배를 통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된 전통적인 예배와 이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맞춘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비전의 역사를 가져나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예배가 하나하나 세워지게 하시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예배의 현장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 현장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자리들마다 아이들의 심령을 깨우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말씀마다 살아 숨쉬는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아이들의 심령을 깨우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하나하나를 교역자들에게 맡겨두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예배의 중보자들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교회 모든 공동체와 소그룹 예배가 코로나 상황의 단계적 회복과 함께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침체되어 있는 예배, 우리 안에 죽어있는 예배가 하나하나 살아나게 하시며 예배의 관리자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로 굳건하게 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와 찬양하는 자와 기도하는 자와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몇 명의 사람들에게 맡겨져 있는 예배, 구경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그 동력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숨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예배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예배가 주의 사랑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모든 예배 현장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현장 예배 활성화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신앙의 공백이 없도록 주 안에서 강건하게 자라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각 예배의 현장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주의 종들 되게 하시며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주의 목사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강건하게 자라는 남세대 되게 하시며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자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흥황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넘쳐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공동체 예배와 소그룹 예배가 코로나 상황의 단계적인 회복과 함께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채워지게 하시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시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들 안에 예배자로서의 기쁨을 회복하는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마음이 닫혀 있진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사역과 우리 교회 모든 나아가야 될 동력이 예배를 통한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모든 일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운데 일어났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의견과 우리들의 취향대로 교회가 흘러가게 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그 은혜의 물결을 따라 흘러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본 예배와 큰 예배와 작은 예배로 나눠지지 않게 하시며 한 사람이 예배드리는 자리, 수백 명이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으로 모인 예배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사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현장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동력이 예배로부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배자로서 기쁨이 없습니까? 내가 예배의 관리자가 되었습니까? 내가 예배 가운데 혹시나 잘못된 것들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행여나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경직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말씀 안에 자유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게 하시며 예배를 위해 내가 기도하며 예배를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회자와 예배를 섬기는 몇몇 이들에게 예배를 맡겨두고 예배를 바라보고 있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모습들을 예배의 방관자에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에 영광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내 갈급함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이 시간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를 살아내는 것은 정말로 많이 힘든 일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다음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먼 징검다리를 내가 뛸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같습니다. 어쩌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안에서의 신실한 삶 안에선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다음 징검다리의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이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어쩌면 그 요일보다도 더 세분화된 그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계속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징검다리가 아니라 쭉 이어진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겐 그 어떤 순간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날카로워져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텐션을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되게 축 처져 있을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되게 내가 늘어져 있고 게을러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관심해 있을 때는 내 텐션을 올려야겠죠.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혹시나 교만해 있습니까? 아니면 되게 날카로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되게 경직되어 있고 긴장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무관심하거나 하나님 앞에 되게 지금 영적으로 게을러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소리를 내고 있는가 고민이 되십니까? 그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수많은 결핍이 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처럼 여러분 한 주 동안 무엇으로 채워오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악된 습관, 옛사람의 모습대로 또 다른 결핍을 찾아 또 다른 채울 것들을 찾아 다니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레미야에게 원하셨던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였죠. 나에게 바라시는 자리를 하나님 순간순간 기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자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저를 말씀의 자리로 몰고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기도가 필요하다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제 뒷덜미를 붙들고 저를 기도의 자리에 앉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헌신이 사라졌습니까? 섬김이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저를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저의 뒷덜미를 딱 붙잡아서 그 자리에다가 앉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와 인생 가운데 집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주님, 주의 집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삶의 잃어버린 의미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게으름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착하고 충성된 주, 내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도 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성정으로는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고 교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교만한 존재임을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결핍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나의 능력으로 채우려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는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없는 너무나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긴 징검다리를 한 번에 건너뛰려고 하는 우르를 범하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지금 말씀의 자리가 필요합니까?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까? 헌신의 자리가 필요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자리가 필요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교제의 자리가 필요합니까? 사랑의 자리가 필요합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자리, 그 있어야 될 자리로 나를 인도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부족한 우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강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있어야 될 자리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찾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인생의 상황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방황하지 않는 삶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하나 불쌍히 여겨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삶의 의미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의미가 되게 하시며 믿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견뎌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들 모두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과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0월과 11월이 가장 사람의 삶에서 넘기기 어려운 때라고 말합니다. 겨울의 문턱이 가까이 왔다는 것,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견디기 어려운 때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10월 그리고 11월 그리고 2월 이 세 개의 달에 장례가 가장 많이 납니다. 그만큼 내 육신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때, 그 해를 넘기기 어렵고 계절을 넘기기 어려운 때를 우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한 우리들에게는 날씨가 추워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에겐 날씨가 추워졌다 정도가 아니라 나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때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실내에 좋은 병원에 좋은 시설에 있다 하여도 그 계절의 흐름 가운데서 사람을 꺼내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전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봅니다. 아주 오랜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잃어버렸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을 통하여서 다시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야겠다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되죠.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환우들이 그와 같이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길,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손길을 날마다 느끼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육신의 환우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지쳐있는 환우들, 또 시험에 들어있는 지체들, 또 오랜 기간 성도님들 간의 관계 또는 불신, 교회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로 인해서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린 지 오래된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돌 같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있는 그 연하고 부드러운 살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필요함을 느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처를 받은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육신의 환우들이든 영적으로 지쳐있는 모든 연약한 지체들, 주님의 말씀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힘입어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환우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질병과 또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 이 계절이 지나가는 것이 야속하게 느껴질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을 잃어가고 육신의 정말 건강한 체력을 잃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느꼈던 신앙의 추억을 잃어가는 많은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실 귀한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아버지 한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자유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의 마음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날마다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시험에 들어있는 신앙생활의 회의감과 무기력감과 상처로 떠나있는 이들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함께 하시는 주여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있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사 신앙생활할 수 있는 마음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활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회복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며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소망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 기도하는 이 자리가 시위대의 뜰에 그 감옥 가운데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살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방황하는 가운데 거주할 성읍을 마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과연 어디입니까? 주여, 예레미야를 그 있어야 될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 믿음으로 묵묵히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과 앞서 나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